눈이 오는 가운데도 교회를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중학교 졸업한 은수하고 주호 사진인데 이쁘죠? 멋있게 생겼죠? 제가 깜빡 잊고 우리 시은이하고 채우미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우리 허은서, 김은서, 이동건이도 1월 10일 날 초등학교 졸업했죠? 죄송합니다.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했습니다. 선물은 꼭 챙겨주겠습니다. 서중학교회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은 거 아시죠? 어린이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30, 40 우리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중학교의 미래입니다. 이번 주에 합회 인사 발령으로 우리 정혜준 누사가 삼육중학교 부목 전도사로 가게 되었고요. 저는 서중학교로 이미 와 있지만 발령이 또 났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겸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중학교에만 섬기게 됐습니다. 제 이력입니다. 제가 합회 총회 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목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남평 등정인교회 출신이고요. 9남매 중에 8번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씨입니다. 구씨. 저희 집사람은 목포 중앙교회 출신이고요. 3남매 중에 큰딸입니다. 우리 아들은 93년생, 그 다음에 딸은 95년생입니다. 아직 짝들이 없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93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33년째죠. 그래서 순창에서 시작해서 쭉 서중학교가 11번째입니다. 서중학교의 목회자도 보니까 제가 11번째더라고요. 은퇴는 8년 남았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차츰 설교할 때나 기회가 주어지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인데 혹시 가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제가 오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서중학교의 목회자들이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지나가셨는데 다 40대에 지나가셨더라고요. 저만 지금 50대 후반에 왔어요. 저희 부부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함께 정말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기는 매우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소심하기도 했고 겁도 많았고 체구도 왜소했고, 특별히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녔고, 그래서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심하게 맞아서 코피가 터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코가 높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코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책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 있어서 동급생들보다 읽고 쓰는 속도가 느렸고, 그래서 성적도 엉망. 고등학교 성적이 C, 여러분 A, B, C입니다. 그 다음에 D, F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 고교 생활도 지옥 같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였어요. 영화. 13살 때 아버지가 카메라를 사줬어요. 가족들 놀러 갈 때 카메라를 사줬는데, 그 카메라로 가족들 놀러 간 것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후에 이 카메라 찍는 것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현실에서는 왕따고 찐따고 성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난독증, 글씨도 잘 못 읽고, 그래서 그는 항상 영화라는 그 생각 속에 가상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또 친구들을 주인공 삼아서 영화도 만들어 봤어요. 그에게 특별히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은 어머니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의 아들의 잠재력을 인정해 주었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예. 그렇지만 엄마에게는 우리 아들, 예. 언제나 그의 아들의 꿈을 지지해주고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었어요. 이 엄마는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에게 공부도 강요하지 않았고, 이 상상력이 풍부한 이 아이를 위해서 늘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 항상 엄마가 기대할게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 주었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낙담할 때는 너의 상상력만큼은 최고야 라고 격려했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아들이 만든 영화에 늘 정말 긍정적으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두 엄지손가락을 올리면서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결국 이 왜소하고 외톨이였고 난독증이 심해서 성적도 좋지 못한 친구도 없던 이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격려 그리고 그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쳤던 그의 의지 덕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작품을 소개하면 금방 알 겁니다. E.T., 조스, 인디아나 존스, 쥐라기 공원. 여러분 다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렇죠? 글씨도 잘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맞습니다. 이 아이가 스티븐 스필버그, 난독증을 이겨낸,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더 넘기십시오.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시고요. 인간이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 성장할 때 더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난독증이 뭔지 아신가요? 말하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 지장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학습장애 일종인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하게 되어 있고 성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게 되어 있고 친구들로부터 왕따가 되기 쉽고요. 그런데 이런 단점이,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스필버그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대하게 만들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보면 와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낸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스필버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알만한 이름을 대면 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윈스턴 처칠, 아인슈타인,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톰 크루즈, 영화배우, 성룡, 아시죠? 글씨를 잘 못 읽고 항상 외웠다고 그래요. 모든 대본을.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양현석, 김신영, 개그맨 김신영 이런 사람들이 난독증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전화위복이란 말 아시나요?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난독증을 이겨낸 인물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전화위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든 절망이든 결국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이야기의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 창세기 37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글씨요? 네, 노란 글씨.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결국은 요셉에게 뭐가 되었어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넘어지는 대신 그것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은 그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살피면서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꿨는지 영적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유전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 모습, 그 목소리, 성향 닮아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것이 요셉에게 어려움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꽤 많은 사람. 그죠? 정말 꽤 많아요. 그리고 편애를 받았던 사람, 편애했던 사람.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특징이 뭐였어요? 에서와 야곱을 두고 엄마 아빠가 서로 아빠는 이삭은 에서를,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정말 편애한 그런 가정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 아버지의 편애, 이 아버지의 편애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어요. 결국 형들이 왜 미워했어요? 형들이 왜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걔만 이뻐하니까. 혹시 걔한테 재산을 다 물려줄까 봐. 결국 요셉의 어려운 생애의 시작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얘 팔아버리자, 얘 죽여버리자.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91세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야곱에게 아내가 4명 있었지만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라헬이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그 라헬에서 얻은 첫째 아들. 나머지 아들들이 많았지만 요셉만 유독 사랑했어요. 특별히 이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애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았어요. 창세기 37장 4절로 5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눈치 없이 내가 누군가를 이뻐한다는 표현을 내면 반드시 뭘 받게 되어 있어요?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채색옷은 야곱의 편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채색옷을 볼 때마다 형들이 동생이 미웠어요. 나중에 결국은 동생을 팔아버리게 만든 그 요인은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요. 생명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성격, 기질, 환경, 건강. 여러분, 유전에 의한 질병 무섭습니다. 유전자가 안 바뀌어요. 조금 우리가 발현을 늦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가 있다면 언젠가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게놈 지도를 파가지고 유전자를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당장에 좋아진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관 유전은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좋은 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심지어 질병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유전병이 하나 있어요. 신장에 이 물집이 생기는 다낭성 신장 증후군인데, 제가 그 CT로 보니까 사진들이 물집이 많더라고요. 제 이 신장에. 저는 아직 크지 않아서 다행인데 저희 형님은 그 물방울이 거의 포도송이만큼 크더라고요. 저희 형님은 지금 신장 투석하고 있습니다. 유전이에요, 유전. 혈압도 일찍 생기고. 좌우간 좋은 것만 물려받은 건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것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또 그 우리가 그 XS 같은 성격도 물려받아요. 근데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물려받은 문제들을 무엇으로 바꿀 줄 알아요?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라는 문제를 물려받았지만 그것에 걸려 넘어지거나 원망하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준 편애를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애가 누굽니까? 므낫세. 작은 아이가 에브라임. 나중에 야곱이 이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길 원했는데, 보통은 큰 아이한테 오른손, 작은 아이한테 왼손인데 이걸 바꾼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십시오. 별것 아니게 보이지만 이게 유전, 쉽게 말하면 그 가족 내내로 리브가도, 그 다음에 야곱도 늘 편애했어요. 편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지만 4년 동안 행정을 하다 보니까요. 그거 어기면 큰일 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특별히 좀이라도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원칙대로 공정하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잘 다니고 막 그러면 교회 내에 뭐가 생기더라고요? 위화감이 생기고 분위기가 좀 흐려져요. 저분은 저 사람만 좋아하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교회가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 이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뭐 했다고요?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아버지에게 장남과 차남에 대한 확실한 선을 지금 그어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주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약한 육체라고 하는 힘든 이 경제, 그리고 탁월하지 못한 지능, 그리고 재주가 없는 삶, 또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 또 도움은커녕 늘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집안.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요셉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형제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9남매 중에 8번째라고 그랬죠. 9남매입니다. 9남매. 사건, 사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두 파였어요. 위에 파, 아래 파. 9명인데 가운데를 딱 두고요. 위에 4명, 아래 4명. 위에 4명은 일찍부터 집을 떠난 사람들, 아래 4명은 항상 어머니하고 붙어 살았던 사람들. 윗세대는 우리를 이해 못하고 너희들은 참 행복하게 살았어야. 이게 저희 형들의 누나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같이 함께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어려운 경제 속에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다 나름대로의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먹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 많은 식구 가운데서는 속도가 느리면 못 먹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식구들이 많다는 것이 늘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람 많은 나무가,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10명은 이복형들이에요. 이복형들. 엄마가 다릅니다. 딱 한 명만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베냐민. 그런데 그 이복형들이 점체로 무서워해야죠. 여러분, 이 레위와 시므이 어떻겠어요? 그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그 동네를 쓸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의 또 큰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르우벤은 다른 엄마. 서모가
강간을 한 사람이에요. 부도덕한 사람. 뭐 형들이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 잔인하고 부도덕하고. 예.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요셉이 형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잖아요. 그 사건 다 들었잖아요. 아마 집안이 난리 났겠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형들이 가서 막 마을을 다 죽여버렸을 때 얼마나 그 가족에서 심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자질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고자질을 많이 했죠? 결국은 저렇게 팔려간 이유가 뭐예요? 고자질해서 미움받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요셉이 고자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왕자병이 걸린 아이처럼 보이지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9페이지.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그런 형들과 정말 복잡하게 살고 있었고 미움받았고 그랬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인품이 있는 그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요셉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고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다. 그것이 요셉이 그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드러나게 했던 그의 성질, 온유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은 바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가족관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은 그것에 넘어지는 대신에 뭐 했어요?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팔아넘긴 그리고 그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뭐하기까지? 용서하기까지. 여러분 근데 그 동생 덕분에 그 잔인한 형들이 그 부도덕한 형들이 누가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결국 어려움을 뭘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혹시 우리가 처한 환경, 복잡한 가족관계, 또 힘들고 불편한 인간관계가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이보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무시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형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 후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말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가장 축복스럽게 변화시킨 우리 예수님,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 오늘 우리도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관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든 소중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꿈이었어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사명. 꿈이 대단하겠습니까마는 그 꿈대로 말했다가 지금 형들한테 미움받는 것이고, 그렇죠? 질투를 받는 것이고, 결국 그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가 꾼 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곡식단을 묶었더니 그 11단이 누가 잘한 거예요?
자기단에게 절한 거예요. 미울 만도 하죠.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이도 까마득하게 어린, 맨날 아빠의 편애만 받는 정말 여리디 여린 것 같은 그 왕자병 걸린 요셉이 말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 섬길 거야. 기분 나쁘죠. 근데 그 다음에 더 화를 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꿈은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거예요. 우리들까지 참을 만한데 이제 누구도 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절한다는 거예요. 황당한 꿈이었고 어이없는 꿈이었고 말이 안 되는 꿈이었고 욕먹어도 싼 꿈이었고 맞아도 괜찮은 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말하고서 미움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괜히 내가 이거 말해가지고 미움 받는 것이 아닌가 살면서 보니까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을 말이 있더라고요. 괜히 내가 그 말했다가 미움받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뭐 하는 게 좋아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그 말 해놓고 내가 성격이 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난 그 뒤끝이 없어가지고 뒤끝이 없어도 그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준 이 계시예요. 계시 쉽게 말하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그 결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만난 또 다른 어려움은 그 꿈 때문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 구덩이에 내려가야 했고 애굽에 팔려가야 했고 바로의 감옥에 또 쫓겨가야 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굶어 죽던 온 집안을 구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 어려움이 최대의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요. 그 괜히 말했다가 내가 물매를 맞을 것 같아요. 뭡니까? 괜히 그 말했다가 내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은 사명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시간은 좀 느리지만 꾸준하게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사명이 나를 살릴 것이고 그 사명이 나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려고 구경 갔다가 또 십자가를 막 지고 그 정말 안쓰럽게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가 갑자기 군병이 그를 끌어다가 그럼 네가 져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아시죠? 누구예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처음에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지금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해가지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는데 나를 갑자기 끌어다가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내가 정말 오지랖이었나 보다.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지랖으로 졌던 십자가가 무슨 결과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뭘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에게 최대한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구레네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힘들었던 십자가가 결국은 그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꿨던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피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그 꿈과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으로 우리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드리는 예배들이 때로는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안 오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부여된 직분들, 임무들이 어려운 것이겠으나 피하고 싶은 것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열심으로 그 일을 받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소중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